믿음의 구원 또 기도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에 사도행전 10장 말씀 나누었는데 오늘 12장으로 넘어왔으니까 11장 한 장을 건너뛰고 왔죠. 어제는 고넬료의 집에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서 그 집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그 집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도 눈으로 직접 경험했지 않습니까?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간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 모든 마음의 벽이 다 무너지고 이제 정말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앞장서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었고 이제 핍박과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졌지요. 교회가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안디옥 사람들은 너무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11장 가운데 기록됩니다. 아, 이제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그리스도인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세상에게 비춰주기 시작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면서도 믿음이 이긴다 그랬는데 우리 은성교회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그러한 이름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 교회는 믿음으로 뜨거워지는구나. 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무엇인가 달라지는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주변 가운데 보여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 해 우리에게 크고 귀한 소중한 은혜의 해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장에 보면은 1절에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명들이 생기기 시작할 그때, 왠지 교회가 막 더 번성하고 왕성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다.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인들이 칭찬받는 그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제 더 큰 핍박이 나타나는데 헤롯 왕, 이거는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분봉왕 헤롯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헤롯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헤롯만 핍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부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권력이 투입된 거죠.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잡아가고 이 정부의 방침이 아예 교회는 공공의 적 이렇게 박아버린 거예요. 이때 교회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하죠. 그 어려움 가운데 이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자기가 찔러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이 칼로 하는 참수역이라는 사형을 선고한 거예요. 이 정부에서 그렇게 사형을 선고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 두 번째 선교자가 이제 야고보가 순교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큰 어려움을 일으킨 게 없거든요. 성령 충만해서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는 했어요. 열심히 전도했어요. 베드로는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드로에게 능력이 충만했죠. 베드로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든 사람들을 낫게 하는 거였어요. 다른 사도들도요, 예수님 증거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다 도와줬어요. 과부들을 도와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주고 어려운 사람들 나눠 쓰자, 함께 쓰자, 그러면서 즐거워하면서 산 죄밖에 없어요. 그게 죄라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럼 잘 살아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살아도. 그럼 누가 미워하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은 성령이 아니라 성령을 회방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가 가득한 거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늘 우리를 대항하여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적그리스도와 같은 사단 마귀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믿음이 이긴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대항하고 올 한 해 우리에게 다가올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또 믿음의 문제와 세상의 모든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구호요 선포인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정말 은성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긴다라는 이 말, 이 6글자를 사모하여 가슴에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헤롯이 그것을 기뻐하니까 베드로까지 잡아왔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절기가 있어서 조금 다음에 죽이자 그래놓고는 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옥에 가두어 군인 네식 네패, 네식 네패니까는 16명을 베드로에게 붙여놓았습니다. 뭐 한 명 이렇게 감시하는데 16명이나 필요할까 그랬는데 사도행전 5장 가운데 보면요, 베드로는 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요, 천사가 베드로를 구해줬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나왔어요. 이미 한번 탈옥한 전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탈옥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16명을 그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이제 탈옥은 불가능하죠. 근데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탈출이 이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16명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전히 방법은 기도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는 믿음들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가 중단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언제 중단되는지 아세요?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가 잡히기 전에 첫 번째 잡힌 사람은 누구예요? 야고보가 잡혔죠, 그렇죠?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야고보가 먼저 잡혔습니다.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여기는 적혀 있지 않지만 교회가 야고보가 잡혔다고 해서 야고보는 기도 안 해주고 베드로는 기도해주고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똑같이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가 잡혔을 때 그러면은 기도를 했습니다. 야고보를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근데 야고보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야고보가 죽었어요. 살려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야고보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또 갇혔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살려달라고 기도할까요? 죽여달라고 기도할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런데 첫 번째 야고보가 죽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두 번째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교회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야고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모든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모으셔야 돼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럼 기도하고 있을 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랬죠. 야고보의 순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였어요. 두 번째 순교의 피가 교회를 더 하나 되게 했고, 이 땅 가운데 복음 전할 때에도 대동강으로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 하나 주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 순교의 피가 정확히 100년이 지난 다음에 여의도에서 빌리그레암 집회 때 100만 명의 열매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헛되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이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 되시고, 기도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마음속으로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천사가 다시 한번 그 베드로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있고요, 기도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밤중에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러면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6절에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난다. 전날 밤이었어요. 밤은 캄캄한 곳이에요. 그 당시에 밤은 지금처럼 불야성,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해 떨어지면 어두워서 다 자야 되는 그러한 때에, 그런데 그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옥중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하나님께서 광채로 빛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둡다 그래요. 전망이 어둡다, 미래가 어둡다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는 것을 미래가 밝다 그래요. 전망이 밝다 그래요.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어두움이 있다는 것은, 밤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우리를 누르고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날 밤 가운데도, 위험과 어두움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는 가운데도 기도하니까 밝은 빛이 비추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똑같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그치지 말라,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총체적으로 다 이해해서 주님 앞에 끝까지 기도하라 그러는 것은, 올 한 해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있고 어두움이 다가와도, 우리의 인생에 먹구름이 다가오고 캄캄한 밤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골에 가서 어두운 밤에 화장실 한번 가려도 마음에 무섭고 그러다가 후레쉬 하나만 있어도 든든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이세요. 우리의 어두운 마음과 인생을 비춰주시는 그 빛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아가니까요, 베드로가 이제 천사를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따라가는 대로 갔더니 10절 말씀 가운데 그래요.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몇몇 관문을 다 넘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쇠문이 나왔는데 쇠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그래서 감옥을 아예 다 나와가지고요, 교도소 밖으로 그냥 쭉 나가서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쇠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닫힌 문이 있고요, 열린 문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닫힌 문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열린 문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을 다 문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간다고요? 입시의 문 그러죠. 아이들이 직장 갑니까? 취업의 문 그러죠. 결혼하죠? 결혼의 문 그래요. 아이를 낳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태의 문 그러죠. 우리들의 인생에게는요, 다 문이 있어요. 근데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을 여는 열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열쇠는 기도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힘이고 믿음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어두움 가운데 빛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닫힌 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닫힌 문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이 우리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고,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모든 사업이 문이 닫힐 때가 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닫힌 문은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열쇠를 이미 주셨어요. 이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새벽마다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닫힌 문이 열린 문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11절 말씀부터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마가요네 다락방 그 방에 가서 이제 같이 있던 사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나 왔다 문 열어라 그렇게 했더니 맨 처음 꼬마 아이가 하나 나왔어요. 근데 이 아이가 목소리를 들으니까 베드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문을 열어줘야 하는데 문은 안 열어주고 기뻐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뛰어갔습니다. 베드로 아저씨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베드로? 야, 네가 미쳤다.
근데 이 아이가 진짜 베드로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베드로 아니고 베드로 천사인가 보다. 야, 네가 이 잘못 혼령을 만나 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왔어요. 응답 받았잖아요. 근데 그 응답을 처음에 확신했어요? 확신하지 못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확신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 비춰주시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린 문 주신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하지만 기도의 능력을 그냥 입술로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기도는 기대가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기도는 바라는 게 아니라 받는 것이다. 기도는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능력의 약속이다.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는 끝이 없어요. 기도는 무엇이 우리에게 해결되었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경건생활이라는 것이 기도의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1년에 한 번 경건생활하고 나머지를 그 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도는 매일의 삶이 경건생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정말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보았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야기해주고 자기들도 베드로를 만져보고 만나보고 신기하며 놀라워하며 그렇게 응답을 경험했을 때 이제 산 경험이 이들에게 생기겠죠. 이게 능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증거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힘을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눅 들어서 복음 전했겠어요? 신나서 복음 전했겠죠. 기도하면 역사가 있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더 힘나서 복음 전했겠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더 힘나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그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담대함을 얻고 믿음의 용기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에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하나님을 모르는 부족이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의 날씨가 안 좋지 않습니까? 뜨거운 태양 건기가 올 때마다 이 아프리카의 부족은 자기가 믿는 그 미신 앞에서 열심히 비가 오게 달라고 기우제를 지냅니다. 그런데 기우제를 지낼 때마다 늘 100% 비가 왔어요.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 아프리카 부족들이 어떻게 기우제를 드렸길래 100% 비가 오냐? 하나님도 아닌데.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주구장창 100일이든 200일이든 비가 올 때까지 하니까요, 그 기우제는 미신한테도 자기들은 100%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아프리카 원주민만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기도하고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도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의 12장이 사도행전의 1장부터 12장이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이 임할 때도 기도요, 베드로도 고넬료도 기도요, 3장이든 10장이든 12장이든 기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우리가 정해놓은 6글자 믿음이 이기는 역사도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2025년의 12월 31일까지 이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 가운데 남아서 오래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회는 더욱더 큰 핍박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교회를 핍박하고 공권력이 투입되고 그 당시에 특공대들이 투입되고 경찰들이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잡아갔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어려운 생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야고보는 순교하고 베드로는 잡혀가고 우리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가 더욱더 거세게 힘들게 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법은 여전히 기도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응답되시고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도가 시작되고 기도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게 되게 하시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게 되게 하셔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믿음의 구원, 기도의 힘, 믿음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인생 밝아지게 닫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한 2, 3분 정도 마음 모아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세워주시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 새벽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초대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처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아드리오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우리 가운데 끝까지 기도하되 내 마음의 생각과 다른 것들을 주실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닫힌 문이 열리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끝까지 믿으며 의심하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기대가 아니라 기적이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말씀을 향하여서 기도의 힘을 모으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더 힘들고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들이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에도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6글자의 하나님의 응답을 향하여서 기도의 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되 끝까지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한 것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이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과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 끈기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한밤중에 어두움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기도할 때마다 의심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오늘의 말씀이 12월 31일까지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계속되도록 만들어가는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앞에서 머리 숙일 때마다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말씀처럼 응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과 또 일터와 자녀와 부모 형제와 모든 믿음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 나눈 말씀처럼 오늘 나눌 말씀처럼 주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 경험하되 고넬료의 가정처럼 베드로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시간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모든 삶과 가정들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주여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안과 밖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든 남종과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마다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가는 출퇴근길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모든 소원의 제목들 응답하시되 특별히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우신 분들, 몸이 아파 육신 가운데 하나님 지금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모든 분들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회복과 치유의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목장과 성도의 삶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에 그 모든 기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인생들을 축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힘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새벽 가운데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 한 해의 삶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